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어릴 때 늘 삶보다는 죽음을 많이 생각했는데, 삶이야 뭐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니까, 나는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늘 뭐 많고, 정말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미세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란 걸 굳이 비교하자면 남들보다 일찍 좀 안 것이 남들의 시각에서는 구차한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내가 옛날에 느꼈는데, 중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 혼자 노력해야 되는 게 있고, 가족이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또 수평이든 수직이든, 수평으로 가면 좋겠지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내가 일찌감치 느꼈는데, 근데 우선순위는 나 혼자 발부둥 쳐보고 안 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게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애시당초에 의도하는 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것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힘든 사람을 그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나 어떤 소스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 그 고집이란 게 좀 있어서 그랬는지 어떻게든 내 혼자 버텨보려고 하는 게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다지 후회하는 건 없는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있다면,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께 불효한 거. 아버지가 원체 일찍 세상 떠나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께 불효한 게 가장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건데,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효자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물론 나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내 삶 전체가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내 삶을 살고자 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 불효한 거야 뭐 지금도 불효하고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불효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우 목이야 너무 아프네. 그런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이란 게 행복의 극치에 다다른 삶이나 불행의 극치에 다다른 삶이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합니다. 물론 다르죠, 다르긴. 다르고 다르듯이 다르긴 한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이 끝이라면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가. 이거는 뭐 내가 실패자다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한때나마 조금 남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랄까 뭐 그런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목적지를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환경에서 남들이 뭐 서너 시간 공부하면 나는 8, 7시간, 10시간씩 공부하고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서너 배씩 압박하고 노력을 하면서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목표 지점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아니 그 이상의 높은 곳까지 가려고 노력을 엄청 해봤거든요. 물론 다다를 때도 있었고, 그 다다른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또 미련 없이 이렇게 던지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삶이란 게 양적인 그런 면이 아니 그런 면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양적인 면이 겉에 어떤 표면적인 면이 부피나 이런 것이 단지 그것이 다라면 내 삶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어려운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실 환경을 좋게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지난 세월을 추억할 때는 못 먹고 못 살 때를 참 애틋해하고 나름대로는 그 시절이 좋았다 그렇게 추억하는데, 막상 그 지나온 세월에 힘들었던 세월이 현실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어떤 그 삶이 주어진다면 다시 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는 손서래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아프지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산다고는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연애를 해보진 않았지만, 나는 뭐 내가 사귀어보자라고 해서 사귄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럴 용기도 없고, 정말 나는 어떻게 보면 좀 환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사랑을 꿈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고의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내 삶이 출생과 죽음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뜨겁게 이해해주고 혹은 가장 차갑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꿈이 남보다는 좀 강렬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여자도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옛날에는 여성들이 남성을 택할 때 힘든 삶일지라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많은 결혼을 했었는데, 요즘은 남자의 꿈이나 됨됨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물론 거기에는 좋은 의도의 성실성이나 근면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 불성실하게 산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성실하게 산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그런 남성에게 선뜻 자신의 삶을 맡기기란 참 애매모호하죠. 남에게는 남자가 경제적인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인성이 중요하지. 하지만 자신에게 그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걸 택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여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것도 좋고 뭐 삶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도 좋겠지만, 그 두 개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듣는 거나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감각적인 것들은 표면적인 게 있고 그 표면 안에 내용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내용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기준이 단지 이 세상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한 그런 그냥,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하고 삶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만 잘 되고 보자라는, 그게 너무 지나치면 정말 이기적인 안하무인이 되겠지만, 대부분 뭐 절제하면서 인간의 어떤 양심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 절제라는 게 필요한데, 근데 그게 지나쳐 버리면, 이탈해 버리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란 게 무서운 건데, 근데 내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 관찰해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삶과 죽음은 어찌 보면 같은 건데, 이걸 너무 분리시켜 놨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물론 뭐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삶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수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삶이 가면 죽음이 항상 같이 가요. 죽음이 가면 삶이 같이 가고.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 죽음을 향해 가는 동시에 삶이란 게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이 육신이 그냥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삶이 영혼이 끝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내 존재의 실제적인 그런 나란 존재의 실체랄까,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런 내 영혼에 대한 문제랄까, 이런 것들을 나는 굉장히 깊이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항상 나는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한다 할 정도의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건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늘 점검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그냥 겉모양의 삶에만 지중하고 살았다면 내 현재 삶이 이렇지는 않았겠죠.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삶, 삶의 어떤 윤택함이나, 아니 그게 없으면은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많은 여성이 아니라 한 여성에게만 선택받아도 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남자의 삶이 뭐 많은 여자의 선택 받아야 행복하다, 그건 아니죠.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죠. 내 선진의 삶처럼. 뭐 의도한 바나 의도한 바가 아니었건 간에,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정확한 이야기다, 이게 진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거.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삶과 죽음 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우리가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내가 태어났고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어찌 보면 진실이 아닌가.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그 과정, 아니 삶과 죽음이라는 그 시작과 끝 지점 안에의 삶을 우리가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든 삶의 바운데리가 행복의 극치를 이룰 수도 있고 불행의 극치를 이룰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행복과 불행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행복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마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복이라는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의 시각에서 내 삶을 평가하자면, 단순히 그냥 환경적인 면을 가지고 평가하자면, 나는 불행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불행해서 허적거리고 살아서 그 불행을 헤쳐나와서 행복의 극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내가 의도된 것이라면, 나는 삶을 내용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인, 그러니까 겉모양만, 환경적인 면만 풍요롭게 하려고 집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것이 끝이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이게 인생이 공평하다는 건 환경적인 게 공평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부모 만나서 불행하게 살고,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서 나쁜 환경에서 허우적거리다 인생 끝나고, 그게 다라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근데 내용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그 평가 내용이 뭐냐 하면, 환경적인 게 아니라 그 환경적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이잖아. 어떤 사람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노숙자의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의 아버지에게 태어나고 싶겠냐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거예요. 부모의 삶 또한 그 할아버지 위에의 삶에 의해서 지배를 어느 정도 받아요. 보통은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 삶의 영향력이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의 삶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의 사이클을 벗어나기란 정말 힘든 거거든. 그래서 부라는 게 계속 대물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난의 멍에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하는 건 굉장히 선한 거고 권장할 만한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환경적인 면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자꾸 뭐가 이렇게 끼는 것 같아. 눈곱도 안 뗀 것 같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내 지금 상대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은 행복이라는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우러나는 그런 행복감은 아니 그런 게 있었다면 내가 왜 그거를 내 발로 찾겠어요. 어릴 때부터 본질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차피 사는 거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만 평가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삶의 어떤 그런 삶의 여정이나 열매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예수님의 삶과는 상반된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 종교적인 그런 툴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예수를 마치 종부리듯이 말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실상은 예수를 종부리듯이 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를 이롭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탈출케 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우상이었던 거죠.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해악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다인데 뭐. 그러면 공자가 맞아. 공자가. 석가가 맞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맞고 철학자들의 삶이 맞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냥 이 지구가 잘 움직이고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 어떤 국가나 공동체를,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이란 걸 정해놓고, 법이란 걸 정해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야. 그 죽음 이후의 삶이란 건 우리가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행함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살아갈 때만 작동되는 거야.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뭘 믿었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난다고요. 어려운 환경을 붙들고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한 것과 그냥 단순히 환경 좋게 만들어서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산 삶에는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늘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라는 좋은 허울로 그것을 가릴 뿐이지. 성경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소리는 열등감을 가지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무조건 남을 앞세우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 말은 같이 가라는 소리예요. 같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같이 가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국가든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그 본질적인 함께 가는 게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잘못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갈지라도 내 본능은 삶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내 자신에게 어떤 그런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내가 의도해도 내 본능 속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죽음 이후에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 영혼이 계속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내 삶을 내가, 물론 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라서 내용적인 의미라고요. 표면적인 의미는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자유자재로.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직업을 택하든 결혼을 택하든 간에 뭘 택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에리어 그러니까 영역에는 뭐 가족이든 뭐 그 밖에 사회든 간에 그 어떤 그룹이든 공동체에는 그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우리가 그 목적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게 삶인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다면 그 태어남이란 건 어찌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잖아.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당장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간에 남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다가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뭐를 반증하는가 하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걸 반증해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 욕심이 죽을 뿐이야. 인간의 존재라는 건 영원한 거라고요. 과정 속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의 육신이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란 것은 엄청난 그런 비밀이 있어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상상할 수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원한 것이 보여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라진다 라고 하는 영화 필름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지나가는 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향해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야. 속에 있는 내용적인 면을 향해서 파고들지 않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만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찾다 보니 죽음이 허무할 수밖에.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골백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별의별 종교 생활을 다 해도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예요, 그거.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전부 다 영생에 관한 건데 그걸 몸으로 현실적으로 표현해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이 그 삶을 따라가서 열매를 맺은 그런 것들인데 순교적인 삶의 어떤 본질적인 건데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이 순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태어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삶의 주관자가 있으니까 그 삶의 주관자를 믿고 따라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건 내 자유의지가 손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라는 게 바로 영생을 의미한다고요. 1차적으로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삶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열매들이 그 열매들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실체로 드러날 날이 곧 오는데 그게 바로 죽음 이후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은 실체가 곧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죽음 이후에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명확하지가 않아. 안개 속에서 어떤 물체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이게 명확할 수가 없는 거야. 명확한 건 한번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 그냥 삶과 죽음은 보다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까? 삶과 죽음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신의 33년의 삶과 죽고 부활한 그 3일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고요. 그거는 실체라고, 실체. 그 실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 열매를 맺어버리면 이거는 예수를 이용해서 장사하거나 종교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단호히 말하자면. 믿음이란 건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살아내는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믿음이란 거야. 생각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속 그걸 종교적으로 주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끝간데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란 것은 우리를 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신의 존재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 대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가지고 수도 없는 고민과 번뇌와 그런 희노애락의 모든 그런 소스를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하신 게 사실인가 아닌가, 물론 사실인데 그것이 정말 공평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근데 그 확증된 게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러니까 성령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야. 성령은 우리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바리새인, 신바리새인을 만드는 하나의 툴인 거야. 진정한 구원은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생이란 자체가 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삶을 디귿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을 생각하라는 거야. 내용적인 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환경적인 것으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게 결정되는 이 애통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삶의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냄새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끝간데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가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끝장내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환경을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뒀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살리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본질적인 삶을 살리신 거라고요.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사람 육체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면적인 것만 이해해버리면 예수를 두 번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영의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육의 것이 작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본질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내용을 붙들고 산 사람은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본질적인 걸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허무하고 니힐리즘으로 빠지는 거야. 솔로몬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허무하다고. 거듭 허무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허무하지 않는 걸 허무하다 했겠어요?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는 허무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반증의 표현이에요. 이미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야.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한 일 가운데에 우리가 왔다 갔다 좌충우돌 하지만 자러 갔다 오러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곤란하고 어려운데 하나는 종교적인 틀에 갇힐 수 있고 하나는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이게 항상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어요. 너무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가고 너무 말씀만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가고 이게 그 사이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건 그분의 삶의 내용적인 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용적인 면을. 그걸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색깔이 명확하다면 그분의 색깔에 맞게 따라가야지. 엉뚱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더 이상 예수를 이용하면 안 돼. 한국교회는. 더 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국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정치인들도 이러다가는 정말 피봅니다. 정신들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어찌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더 형편없어요.